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인데요. 부르심이 있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부르심이란 어떤 부르심일까요? 우리 4장 3절을 함께 읽어보면 부르심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흔히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을 보존해라, 그것을 지켜내라, 깨지나 말아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됨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도 하나이시고요, 또 우리가 소속하는 공동체, 교회도 하나고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4절을 또 함께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됨에 대한 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마저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 그분은 마침내 분열된 세상 만물을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1차적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된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4장 3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요. 어떻게 하나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4장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첫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는 다 죄 때문에 분열된 갈라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도 갈라졌고요. 단절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인간관계도 다 파괴되어져서 분열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열된, 갈라진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에베소 2장 13절 우리 거슬러 올라가서 전에 배웠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나요? 에베소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다가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하나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1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장 14절 마저 읽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은 죄죠.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평안에 매는 줄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에 평안에 매는 줄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하나됨에 있어서 평안에 매는 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의 도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4장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장 3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평안에 매는 줄은 누구?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누구로? 성령으로 하나 된 줄을 믿습니다. 또 어떻게 이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게 비밀이다. 이 비밀을 누가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7절에서 이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이 영을 구하죠. 왜요? 성령을 통해서만 이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7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 그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었기에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됨을 우리는 힘써 보존하고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내고 그리고 그것을 보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에베소 4장 2절 우리 본문으로 선택한 2절 말씀에 네 가지 방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에베소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네. 자, 네 가지 함께 한번 목록 함께 짚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겸손하라고. 두 번째는 온유하라고. 세 번째는 오래 참으라고. 네 번째는 하나 단어를 압축한다면 용납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자, 함께 손을 한번 좀 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네, 이 겸손을 알려면 반대편에 있는 교만에 대해서 이해하면 겸손은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인데 이것을 부추기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같이 되라. 그렇게 부추겼던 존재가 사탄이에요. 네, 그것을 정확히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것,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관계가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할 때 그 교만이 죄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갈라지고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교만해버리면요, 이 하나됨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겸손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 섬기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지켜낼 수 있다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만 대신에 겸손할 것을.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그런 의미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본문 이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여야 돼요. 네, 이 당시에 옷은 그냥 일자로 통이었어요. 네, 섬기기 위해서는 불편하죠. 그래서 허리를 묶어야만 돼요.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섬길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종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 네, 형제와 이웃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겸손의 허리를 동임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됨은 지켜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교만하니까 공동체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네, 교만할 때 금이 가게 돼요. 근데 겸손하면 그 겸손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됨은 견고해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본이 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던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 섬김에 마땅한 주님마저도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으셨던가요? 여러분, 그 본을 따라 여러분들이 낮아져 섬김의 삶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 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 누가 이거 왜 안 하는가, 왜 이런 치워야 될 거 왜 있는데 왜 안 치우나, 목사는 뭐 하나, 그리고 젊은 성도들은 뭐 하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힘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시키려고 하면 안 돼.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려고 할 때 하나 되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자, 5장 5절을 한번 다시 읽어요. 자,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여러분, 교만한 자,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자를 찬탈하려고 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네가 내 자리 탐내? 내 자리 뺏으려고 해? 하나님 대적하시는 거. 한마디로 가만 안 놔주겠다는 거야. 가만 안 놔두시겠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거꾸로 들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리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인정하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종으로 낮추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겸손한 자,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는 흘러 들어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겸손과 은혜를 함께 짝으로 이렇게 맺어놓고 있죠. 그래서 겸손에 대한 중요한 정의 하나를 더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게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믿는 자예요. 자, 겸손이 뭐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교만이 뭘까요? 내가 했다. 내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정말 힘든 성도님이 계세요. 어떤 성도님일까요? 내가 있는데 왜 인정 안 해주냐? 첫 번째 타겟은 목사가 됩니다. 목사님 왜 나 인정 안 해주니까? 교회 공로가 있는데 내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일에 있어 내가 혁혁한 공로가 있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좀 죄송한 표현을 좀 쓴다면 교만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도 불만을 토로해요. 왜 다른 성도들은 내 공적을 왜 인정을 안 해줄까? 이 교만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하나 되면 금이 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내 힘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고 확신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평안에 매는 줄은 누구? 자, 평안에 매는 줄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누구로? 성령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가 추가한 게 있나요? 뭐 보탠 거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됐다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추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됨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는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 되었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가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해요. 왜요? 내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눌 줄 모르고요. 조금 더 섬길 줄 몰라요. 왜요? 그거 움켜줘야, 내가 쌓아놓아야만 그걸로 내가 내 생명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움켜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만한 인생의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한 부자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산물을 얻게 되죠. 기본 창고를 부수고 그리고 더 많은 창고를 만들어 그 소산물을 쌓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그가 쌓아오는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허망한 인생의 그런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 우리는 쌓고 또 쌓습니다. 얼마를 더 쌓아야만 마음에 안심이 될까요? 그건 밑 빠진 독것 같아요. 아무리 쌓아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요, 아무리 쌓아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쌓고 또 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움켜쥐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까지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여러분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앞으로도 은혜로 될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 제 마음을 아주 강하게 두드렸던 말, 감사의 그런 인생인데요. 감사하면 감탄과 감동의 인생을 산다. 근데 그 감동은 누구의 몫일까요? 내 몫일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면 불만을 갖게 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주 극렬한 대비 아닙니까? 자, 함께 한번 새긴다는 의미로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감사, 감탄, 감동. 불평, 불만, 내 인생은 불안한 인생을 스스로가 회책하는 삶이 아닌가요? 늘 불안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감사가 없어서 그래. 감사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야.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또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안해 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큰 복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언제 좋든 천국 가잖아요. 네, 우리 인생을 호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확신에 찬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어차피 천국 가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건. 여러분, 이것을 보장받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은혜의식이 사라지니까 문제지. 여러분, 더욱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탄과 감동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 자, 그런데 이렇게 겸손할 때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목록, 그 다음 목록, 그 다음 목록, 이 세 가지 목록을 우리는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절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이렇게 겸손할 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의 인생 속에 뭐가 펼쳐질까요? 에베소 4장 2절 함께 다시 읽어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겸손할 때 온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은혜로 됐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바라볼 때도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인생도 뭐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을 살펴보면요, 다 은혜잖아요. 구원받은 것.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네? 믿을 종자입니까? 내가. 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존재들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거.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 소속해서 함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한 몸 돼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게 돼요. 여러분,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은혜로 될 줄을 믿게 돼요. 그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 네. 근데 힘을 빼게 돼요. 힘을.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내 힘으로 상대를 좀 고쳐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러면 내 힘이 들어가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 힘이 들어가면 거기서 폭력이 행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 힘을 동원해서 상대를 고쳐보려고, 뜯어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합리화시켜요.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죠. 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은혜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바꿔보려고 하니까,
온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형제와 이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힘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 망상이에요. 내가 고칠 수 있다, 내가 바로잡을 수 있다, 망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편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기도가 나와 있는지 몰라요. 복음 선포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행할 일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 기도하지 않던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인간적 어떤 그 파워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 위탁하고 그런 모습을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로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형제와 이웃들도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온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힘을 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힘을 빼야 돼요. 더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상대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좀 뭐랄까요? 이런 특성이 있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도타치, 하나님 움직이시잖아요. 무슨 얘기가 되시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타치 하세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내가 뜯어고치려고 할 때 하나님 도타치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뜯어고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더욱더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늪에 빠져요. 하나님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할 수 있다면 내가 힘을 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부족을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미성숙을 성숙으로 이끄실 수 있는 줄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럼 할 것이 하나도 없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역이 있잖아요. 영역. 근데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은 월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 우리가 채틀어서 하게 되면 그건 월권 행위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시잖아요. 겸손하라. 그것도 뭐라고 그러세요? 온유하라. 네. 그럼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오래. 자, 다시 한번 세 번째 목록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다시 읽어봐요.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서로 용납하고. 세 번째 목록이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 저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래 참음의 은혜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래 참을 수 있죠. 은혜 받았다는 거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더디고 여러분들의 그 성숙의 그 속도가 얼마나 더딘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하루 만에 이루어졌던가요? 어떻게 보면 수년간, 어떻게 보면 수십 년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 성숙이 일어났어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뭐 하셨을까?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네. 잘못할 때마다 번개쳐서 싹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하셨다면 이 땅에 남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못남, 우리의 부족, 우리의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 변화되어지고 또 이만큼 성숙에로 나간 줄을 믿습니다. 네, 주님 오래 참아주신 것. 얼마나 형편없는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고집부림에 행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형편없는 결정, 그리고 판단, 그리고 그런 삶. 우리의 삶 속에는 오류투성이 아니던가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수가 많았고 실패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내 뜻, 내 고집대로 행했던,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것을 번복하지 않으려고 고집스럽게 살았던 내 인생의 스토리가 있지 않던가요? 아니,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전혀 흡족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뿐만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그래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처녀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지신명 믿는 불신자 가정에 결혼을 해서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다시 출입하실 때가 이제 완전히 노인이 되신 그런 나이에 다시 주님의 품에 이렇게 돌아오실 수 있었는데 그 세월이 수십 년의 세월이에요. 처녀 때 시집가서 그리스도 또 하나님 곁을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할머니가 돼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세월 동안 저는 생생하게 보고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내가 잘난 인간이기에 내가 이만큼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잘못된 건 내 탓이지만요 잘된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그 중에 여러분 말씀과 관련해서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오래 참. 근데 우리는 참지를 못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참지 못하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조바심이 아주 극심해요. 그래서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빨리 변화했으면 좋겠고, 빨리 성숙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고 참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고 고백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망가뜨리는 재주가 있지 새롭게 할 재주는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망가뜨리는 재주가 뛰어나지 새롭게 할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 보면 맞잖아요. 네, 고난의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이 모진 오랜 세월의 시간 속에서 오래 참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용납하고 또 참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버지를 자꾸 생각해. 아버지, 저희 선친 아버지. 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모습이 투영되어져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대하셨지. 어느 날은 제가 아마 중학교 때인가 철없는 그 욕을 아버지한테 했어요. 아빠 저 우편 수집을 하고 싶어요. 우편 수집 아세요? 옛날에 그런 거 했답니다. 네. 취미생활. 그럼 지가 용돈 모아서 하면 되잖아. 돈 달라는 거야. 자식들 보면요 참 철딱서니가 없어.
저를 제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젖다스니가 없는지. 아버지가 다 들으세요. 다 들으셔요.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근데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은혜, 그리고 선친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건 자식들 이렇게 그렇게 대하게 돼요. 받은 게 뭔지를 알게 되면요,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지.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여러분 오래 참는 은혜의 사람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베푸신 은혜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베풀 수 있고요, 참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여정, 그 목회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방황도 심했고요. 그것이 뭐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됐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삶의 사건 아닌가요? 여러분, 저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과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그래요, 안 그래요? 형편없었죠.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울 정도. 이건 신앙이지, 세상 사람인지, 양다리 걸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심지가 굳지도 않고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혼란한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것도 겸손할 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 너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내가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용납해 주시는 거. 최근에 그 김창옥 그 강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푸바오 아시죠? 푸바오. 네, 지금 중국 갔잖아요. 팬더, 지금 팬더가 뭐 걔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남아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푸바오를 왜 우리 국민들은 사랑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걔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사랑하고 용납한다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 뚝 떨어지면, 여러분, 나무 탔다 뚝 떨어지면요, 실패했네, 이거 못난 놈, 그러는 게 아니라 뚝 떨어져도 그냥 좋아한대. 와, 귀여워. 그러면서 앞으로 굴르면요, 이뻐. 그러면서 그냥 떨어져도 받아들이고, 그냥 굴러도 받아들이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근데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해야 사랑한다. 잘해야. 잘해야.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 공부 잘해야 사랑해주고, 공부 못하면 사랑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기대치가. 부모 원하는 기대치에 부응하면 사랑해주고, 부응하지 않으면 매몰차게 내치고,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너 내 그 기준에 들어야만 내가 너 사랑해,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발음도 안 돼. 가스라이팅을 하고, 내가 내 말 잘 들어야 내 사랑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스라이팅을 하시나요? 너 잘하건 못하건 내가 너 사랑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이에요. 그래도 근데 왜 이 그래도가 나온 줄 아세요? 내 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 천만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실수해도 실패해도 하나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더 나아가서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용납이라는 것은요, 더 나아가서 용서까지도 포함합니다. 용서하시는 거 잘못해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잘못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도 조금 닮아있는 부모의 사랑을 보게 되면 애들 잘못해도 그냥 사랑하잖아. 그렇죠? 연을 끊자. 너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 분이 있어요, 가끔. 그건 주류가 아니라 아주 좀 이렇게 희귀한 그런 케이스고요. 잘못해도 그냥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용납해주고,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도 잃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아프지만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건 용납하시고 더 나아가서 잘못할 때라도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용납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나야. 내가 용납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면요, 그냥 형편없을 때도 있잖아요. 잘할 때도 있지만 형편없을 때 이건 도대체 생각이야 뭐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것을 믿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건 하나님은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으시지. 이걸 믿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의식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에 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닮은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말씀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온전함을 저희들이 취하게 해달라고, 이 부르심에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평안에 믿는 줄 그리고